16. 창조론에 대한 고찰. 다른 종교에서 창조론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그러한 창조론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론과 관련된 불교적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창조론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설명도 쉽다. 그냥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신다. 이 세상은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어떤 원인, 즉 최초 원인을 찾기 위해 궁리한 결과이다. 내가 있고 그 이전에 나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떤 최초의 존재가 있어 우리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리적 모순을 가진다. 어떠한 원인을 찾아서 올라갔다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신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을 만든 원인이 신에게 있다면 신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신이라는 존재도 어떤 원인에서 왔다는 주장에 신을 숨기는 이들은 창조신은 어떤 원인을 벗어나서 홀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창조신이 아무 원인 없이 홀로 존재한다면 다른 존재에게도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무 원인 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 되어 창조라는 말의 의미가 사라져서 그 또한 모순이 된다. 불교에서는 최초의 원인 혹은 우주의 창조 이러한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별 이익이 없다. 생각할 수 없은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대한 사색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이렇듯 우주의 창조, 최초의 시작 등등의 사유는 유익하지 않고 끝내 결론은 추측일 뿐이고 심지어 부처님 말씀처럼 미쳐버릴 수도 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부처님의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디가니까야의 세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생겨나서 사라지는 과정을 말씀하신다. 이 존재계가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고 무수히 생겨났다가는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예로 들자면 이것 또한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호련히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시점부터 출발한다는 최초의 시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는 무수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몇 번이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부수어졌는지 알 수도 없다. 새로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다시금 창조주에 대한 견해가 생겨난다. 이러한 견해는 62가지로 정리되어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 사견이라고 설하신다. 창조주의 개념이 생겨나는 원인에 관한 경의 내용이 좀 길지만 아래에 인용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다시 팽창한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이 출현한다.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엄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흑궁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았기에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 다른 중생들이 여기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갈망하였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했어 광엄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흑궁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곳에 먼저 태어난 중생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조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재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이 중생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전에 내게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한 내 마음의 염원 때문에 이 중생들이 여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뒤에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채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재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존귀한 범천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이분이 여기에 먼저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먼저 태어난 그 중생은 수명이 더 길고 아름답고 더 힘이 세었으며 뒤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더 짧았고 더 못생겼으며 더 힘이 약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이 잡두리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재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 우리들의 창조자이다. 그는 항상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존자 범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우리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세상이 허물어지는 시기가 있다. 세상이 파괴되는 원인은 세 가지이다. 세상이 파괴될 때 물, 불, 바람에 의해 파괴된다. 불로 인한 파괴는 광엄천 아래까지이다. 즉 대범천까지 세상은 파괴된다. 그 시기에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엄천에 재생한다. 이후 다시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광엄천 아래에 범천이 생기고 한 존재가 광엄천에서 죽음을 맞고 그곳에 재생한다. 즉 광엄천에서 수명이 다한 천신이 아래 범천에 홀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지내다 지겨운 마음에 다른 중생이 있었으면 바라게 된다. 그 점에 또 다른 광엄천의 중생이 수명이 다해 아래 범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먼저 온 범천은 자신이 창조주인 줄 알고 뒤에 온 이도 먼저 온 이를 창조주로 여긴다. 그러다 한 중생이 그 범천에서 죽어 욕계에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출가 수행하여 삼매를 얻고 신통으로 바로 전생을 알게 되고 자신이 범천으로 있을 때 창조주로 여겼던 그 천신을 창조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천상계의 이름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 천상의 하나이다. 불교에서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로 나뉜다. 욕계 11처, 색계 16처,
무색계 4처를 합해 31처의 세상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불교의 세상, 무색계, 비상비비상처천, 무소유처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천, 색계, 색구경천, 선견천, 선현천, 무열천, 무번천, 무상유정천, 광과천, 변정천, 무량정천, 소정천, 광음천, 무량광천, 소광천,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 욕계,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33천, 사대왕천, 인간, 아수라계, 악위계, 축생계, 지옥. 창조주란 개념도 우리들의 제한적 사고에 의해 일어나는 사견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우주계는 너무 광대하고 또한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부수어지고 생겨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전에 다른 세상이 무수히 있었고 지금 이 세상도 언젠가 부수어지고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로병사를 겪듯이 이 존재계도 성주괴공의 순환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주의 순환은 끝이 없어서 그 시작점을 안다는 것은 범부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다.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뭇 삶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최초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최초의 시작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에서 보면 계속 부서지고 생겨나는 이 존재계의 어느 한순간일 뿐이고 최초 창조의 순간은 아니다. 즉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은 알려지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도 별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세상의 기원 등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득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부처님께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들에 관해 살피라고 하신다. 현재 수많은 법들이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등의 생각들은 다 망상이고 그러한 망상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 추측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법들이 일어난다. 원인에 의해 결과가 생긴다. 많은 조건들이 법을 생기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살펴라. 왜 몇만 년, 수억 년 전에 알지도 못할 원인에 대해 머리를 굴리고 추측하는가? 한밤의 슬기로님의 경을 살펴보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불교는 세상의 기원 등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현재 법들을 잘 관찰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두 가지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이요. 둘째는 괴로움의 사라짐이다. 우리가 현재 괴로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다. 현재 일어나는 법들을 관찰하여 그 법에서 법의 특성을 알고 그 법들이 조건적으로 상호 발생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으로 우주의 창조나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는 등의 망상을 피우지 않는 게 좋다. 우주도 다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생겨나고 우리를 만든 그러한 창조자는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없다. 창조의 수에 대한 견해는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인 법망경에서 62가지의 사견의 하나로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견은 다른 번뇌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탐진치는 악업을 지어 나쁜 결과를 받지만 언젠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 실천하여 속박에서 벗어날 기약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견을 가진 자는 아예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견을 가장 두렵게 여겨야 한다. 바르지 못한 견해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앙구따라 니까야의 마칼리품에서 썰하신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전도된 견해를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을 정법에서 물러나서 삿된 법에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잘못 스레진 법과 유를 선동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을 받은 제자와 그 말대로 실제 행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 모두는 많은 악득을 샀게 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법이 잘못 스레졌기 때문이다. 요즘 종교적 갈등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불자들은 자비와 지혜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교들의 주장은 불교에서 보면 사견, 즉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어리석음에서 온다. 그들의 그런 주장은 지혜가 없어서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민심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 자비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 자비의 마음을 지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혜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도 많다.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다른 이교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보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당신 종교의 가르침은 그러하군요. 그런데 당신 종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이치에 맞게 설하신다. 인과를 가르치시고 연기를 가르치신다. 모든 것이 우리가 현재 알 수 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다. 우리 불자들도 다른 이교들과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불교적 견해를 잘 전달해 줄 필요는 있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진리를 이해할 것이다.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안락과 평안을 정득하기 기원하며 붓다의 바른 가르침이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기를